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누가복음 이제 몇 장, 3장, 4장, 5장서부터 해서 이제 9장, 10장을 왔는데 다 다루지는 않겠고요. 조만간에 이제 시편을 중심으로 하는 영성의 세계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뭐 1편서부터 150편까지를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 아마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책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출판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흔히 말하는 이제 주기도문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버전과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이고요. 오늘 살피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나오고 했다는 구절로 시작을 해요. He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보통 이제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면 반발을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성도들뿐만 아니고 풀타임으로 전문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강조를 하면 반발이 있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반발을 느끼냐면 이제 one sitting, one place 제가 말하는 게 궁뎅이 딱 붙이고 앉아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든 뭐 어디서 하든 일정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자면서도 할 수 있고 뭐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도 기도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전이 있으면 동전이 양면이 있어야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쪽에 500원 써 있는데 한쪽이 밑에 대머리처럼 그 돈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지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포인트를 몰라서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뭐 반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믿으면 그렇게 믿어버리면 되지 뭐 그걸 갖고 싸울 일은 아닌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에 관심을 좀 가지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4시간 그냥 생각 속에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기도가 되고 주님과 교통이 돼요. 또 그게 만약에 동전의 한 면이라면 또 다른 동전은 뭐냐? 일정한 장소가 있어요. 일정한 장소.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잠을 아무 데서나 막 자요? 자는 곳이 정해져 있죠? 뭐 밥을 아무 데서나 막 먹습니까? 하루는 화장실에서 먹고 하루는 부엌에서 먹고 하루는 2층에서 먹고 하루는 지하실에서 먹고 그건 미친놈이죠. 밥을 그렇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가만히 보십시오. 중요한 일들, 필요한 일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막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정신사납게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시면서도 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홀로 기도하러 가시다. 홀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데 그분은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찾고 특정한 공간에서 기도의 뿌리를 내리셨어요. 중요하죠. 우리가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진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certain place, 어떤 방이라든지 집의 거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집 안이라든지 어디도 좋아요. 궁뎅이 떡 붙이고 앉아서 기도하는 일정한 장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의 질도 중요하고 기도의 길이도 중요해요. 기본기가 다 쌓여서 나중에 뭐 프리하게 정말 아무 데서나 주님과 교제가 되는, 그건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자, 그거는 고차원적인 영성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굳이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 은혜의 세계에도 이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근데 그런 충실한 은혜의 기본기들을 다져나가면서 이게 어떤 참 성숙의 단계에서 그런 교제가 일어나고 자유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나왔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훼에서 기도하시고, 그분은 자기 기도의 세계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한동안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장돌뱅이처럼 막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신앙은 굉장히 이렇게 붕 떠있는 신앙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이 구름에 붕 떠다니듯이 다니는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거 건강하지가 않아요. 아무도 안 봐줘도 돼요. 주님과 나만의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고 마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쌓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자유스럽게 여기저기 기도하고 24시간 기도, 그런 이야기 그때 하는 거지, 그 과정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또 설사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고수의 단계 예를 들자 뭐 고차원의 단계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주님과의 일정한 시간과 장소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바울이 유럽으로 빌립보로 건너가기 전에 빌립보에 건너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옥감장사를 만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만났다고 돼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해요. 또 그런 반면에 이제 제가 뭐 여기서 그렇게 어느 교회다, 어느 목사님이다, 특정한 교회나 목사님을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그것을 꾸준히 20여 년 넘게 해오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참 훌륭한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들은 교회 행사니까 쫓아와서 한다고 그냥 교회를 뭐 오겠지요. 오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 깨닫게 되어져요. 이게 왜 가야 되는 거구나,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누가 그러잖아요. 골프도 어깨에 힘 빼고 휘두르는 거 3년 걸린다고, 이 기본기 익히는 게. 그래서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뭐 몸에 익었으니까 쭉쭉 쳐도
이렇게 슬라이스도 잘 안 나고 하여튼 이게 평균을 유지하면서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못 치지만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규칙적이고 꾸준한 일정한 장소에서의 기도 생활이 있으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능력이었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능력이었고,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걸 똑같이 보여주시고 지나가셨어요, 경험으로.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를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걸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용기가 있어요.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요한인 우리 선생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이게 뭐 내일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한테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한테 배우는가. 그래서 사실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는 결혼보다 중요하고 부모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영적인 부모를 잘 만나면 그건 정말 영원까지 대박이야. 영원. 왜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 평등하지 않아요. 죄와 저주만 빠져 있는 거지 시기가 빠지지. 그러나 거기도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성경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 밑에서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건 일생의 부부의 인연보다, 부모의 인연보다, 형제의 인연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치 영적인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백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하고 똑같아. 내 인생의 백지에다가 그 주의 종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밝은 그림, 아름다운 그림, 짙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해요. 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배운 사람들과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사람들의 기도가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동산에서 기도하고 바위에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한 걸 보고 배운 제자들은 대박 난 거예요. 뭐 12제자 뭐 아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워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애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을 사색해 가면서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영성의 원리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더 경건의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가고 세월은 가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서 잘 다듬어진 연장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같이 순례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거두시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